네, 11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시편은 아시는 것처럼 150개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 5권의 책입니다. 근데 이 시편 41편은 그 5권 중에서 첫 번째 책의 마지막 노래이죠. 그래서 첫 번째 노래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1권의 첫 번째 노래가 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가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복이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1권의 마지막 노래도 첫 번째 단어가 에쉐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말에는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문장의 끝에 나오는데 원래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본다. 그러니까 1편에서는 첫 번째 단어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1권의 마지막 노래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본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부터 41편 이 한 권의 책에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점은 첫 번째 책은 이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철을 따라서 잎사귀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41편은 복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이웃과의 관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의 첫 번째 책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노래에서는 하나님께 뿌리 박힌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노래에서는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에 보니까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착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잘해줄 때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잘해줄 때 이득이 있죠? 힘있고 능력 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한테 잘해주고 또 잘 보이면 그럼 뭔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을 돌볼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리소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뭔가 리소스를 얻어내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리소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 삶을, 그 풍성한 것을, 그 생명을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돌보아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한 장로님, 연로하신 한 장로님께서 청년들을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면서 그렇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어르신을 뵈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분은 기회만 있으면 뭔가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구나. 드는 생각이 진정한 부자이시다. 정말 넉넉하고 너그러운 그런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근데 이게 이분이 돈이 많거나 물질이 넉넉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너그럽게 넉넉하게 베푸시는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이게 베풀어 주는 삶이 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편 41편 1절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며 그들에게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들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어 하고 풍성하게 살고 싶어 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리소스를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에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까지의 내용을 계속 보시면은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이런 축복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을 돌봐주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따라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리소스로 삼아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에서 재난에서 구해주시고 병마에서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뻘개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세상의 박자에, 세상의 장단에 함께 춤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리소스 삼아서, 하나님을 삶의 근본으로 삼아서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세상에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돌봐주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쌓으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기쁨과 축복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리소스로 삼으며 살아가는 참된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연합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진정한 삶의 축복, 진정한 삶의 기쁨을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